아멘.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2쪽, 94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자이시며 문상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주간의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그리고 또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편 47편 말씀을 보셨는데요. 사실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가? 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가? 사실은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고백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먼저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 꿈과 내 목표와 내가 생각한 것들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내 열망이 내 왕이 될 때가 있고 또 내 돈 때문에 모든 인생을 돈에 집중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거 내 맡기고 돈을 취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 돈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승환 전도사님도 우리 시편 말씀을 고백할 때 왕 되심을 이야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사실 또 바꿀 수 있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안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46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46편에 보시면 우리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에 따라서 46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터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이제 설교집 책을 쓰셨는데요. 이 터전 자체는 흔들리죠. 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붙잡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46편에 보면 여러 가지 뭇 왕들, 만 왕의 수많은 왕들의 싸움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7편이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사실은 여러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좀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20장 말씀이 이 시편으로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모압과 암몬과 암논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이 연합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괴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그 승리 가운데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전리품은 그들의 물건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렇게만 3일이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오늘 본문 시편 47편의 내용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조금 더 안내를 좀 드리면 이 47편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5절을 가운데로 두고 서로 이렇게 수미상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6절에 가보시니까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1절을 얘기하고요. 5절을 가운데다 두고 6절에 가보니까 그 찬양하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제 서로 대꾸가 되면서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이 5절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여러분, 보좌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등극하는 겁니다. 왕 위에 등극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왕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왕 위에 계신 분이신데 5절 가장 가운데 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올라 있으신 분인데 오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구약 학자들, 이 시편을 기록하는 학자들은 이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 오르시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 사실은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한 목회적인 목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육 목사님도 계시지만 교회 학교를 잠시 예를 들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잘 치러야 돼.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일을 할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목표, 내 중심이 바뀔 때가 있더라는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내려오신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등극하시는데 이루어지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시편 24편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4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찬양도 고백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문은 영원한 왕만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왕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면서 오르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셨는데요. 다니엘서의 말씀도 보시면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온 뒤에 항상 계시니가 있었는데 그가 왕자의 좌정하시는 내용이 이 네 짐승의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 금신상 이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코너스톤, 그 뜨인 돌,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이 뜨인 돌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 가운데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하 20장에 외부의 세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군사를 잘 정비하고 그리고 잘 조직하고 엄청난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자신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었죠.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곳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왕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구약의 역사적 고백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곤고히 하고 파괴하려는 것.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샬롬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는 첫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함성으로 외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처럼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뜨리려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려 놓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놀라운 진리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퇴원하여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사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